실은 이제 욥기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 질문한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욥이 질문한 건데, 어찌 보면 욥기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 질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사단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인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기 때문이지, 그 축복이 없어진다면 과연 그런 복이 없을 경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사단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번영 때문이지 않냐. 아들이 7이고 딸이 3에다가 가축이 그렇게 많고 누리는 소유물이 그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만 없어지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몸에는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소유물은 너에게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패스하자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명만큼 귀중한 게 어디가 있냐, 뼈와 병을 줘가지고 욥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통과했어요. 그렇게 욥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으면서 남겼던 구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욥기 이 말씀입니다. 1장 21절 22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즉, 거두시는 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풍요를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놓치냐면, 그것을 주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새까맣게 까먹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부지런과 나의 삶의 모든 결과물로 가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것을 싹 뺏어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욥의 삶을 보면서 대답해 보시죠. 자,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욥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말이니까 이렇게 쉽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욥의 아들, 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어느 순간 거둬가신다면, 아,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하나님에게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와 생명과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면 인간은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욥기서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욥이 던졌던 질문인데 이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의인은 고통받고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욥기서는 그 질문을 즉답하진 않아요. 바로 있다, 아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는 그런 면에서는 이 신정론에 대한 답변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38장을 넘어서면서, 이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말경에 읽을 것인 건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에도 고난의 이유, 의인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한 답은 하시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욥기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지만 간접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월요일 날 리딩 지저스 영상 보셨나요? 개관 영상? 자, 보신 분. 리딩 지저스 영상을 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아무튼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흔히 욥기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를 욥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우리도 흔히 욥기를 권하거나, 아니면 삶이 힘들면 욥기를 읽지만, 실은 그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실마리였거든요. 욥기, 이렇게 설교 제목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자, 욥기 읽으시면서 욥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욥기를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점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욥기가 어렵나라는 것을 제가 4가지 정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욥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성경 구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성문서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거는 실은 유대 구약의 원어 성경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문서 하면 실은 토라 하면 이제 율법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비임이라고 하면 예언서, 마지막에 성문서 하라면 쿠투빔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쿠투빔의 순서를 쭉 보면 시편, 욥기, 잠언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BC 3세기에서 1세기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때 국제 공용이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이 뭐죠? 자, 그 성경 뭐라고 하죠? 예? 몇 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70인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욥기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시편, 잠언, 전서도 욥기가 맨 뒤로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가 다 끝나면 욥기가 왜 제일 마지막으로 왔겠거니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욥기가 어디 와 있습니까? 시가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어디로 와 있죠? 시편보다 오히려 앞으로 왔어요. 이 성경은 불가타역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번역한 건데, 라틴어로 된 5세기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 순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 욥기를 시편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서 제일 앞에 두었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이 문학서에서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시기에 됐나? BC 21세기에서 19세기 정도에 아마 이 욥기가 배경을 삼고 있다라고 해서 그 어느 책보다 가장 오래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욥의 재산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가축의 수로 표현을 해요. 양이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당나귀가 몇 마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땅이 얼마큼 있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 부의 기준을 나타낼 때 부자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느 주식이 몇 주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뭐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 부를 표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시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이때는 가축의 소유를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창세기에 보면 대부분 가축의 수를 가지고 재산을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시대 정도 이른다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자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이 지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를 지냈죠? 전 오늘은 말씀을 안 하기로 결심을 꼭 하시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데, 자, 누가 제사를 지냈죠? 아버지였던 욥이 직접 제사를 지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때 모세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마음을 다해서 욥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모세 이전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욥의 나이예요. 자, 욥이 42장을 쭉 보면 이 모든 고통이 슉 지나고 나가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나오냐면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자녀를 열이나 낳았죠. 자, 그렇다면 maybe 그 욥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170 이상에서 200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자,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이고야. 자, 몇 살 살았죠? 175세. 자, 이삭은 몇 살 살았습니까? 이삭 180세. 자, 그 다음에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죠? 147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욥은 못 미쳐도 140 이상, 170 이상 살았다는 얘기는 그의 수명을 볼 때 그가 얼마만큼 어느 시대 때 살았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족장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의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어렵지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자,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마 48회 사용돼요. 48회. 그런데 이 48회 중에 욥기에 유독 31회가 사용돼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창세기 모세오경에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9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샤다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오경 기록하는 창세기 6번, 그 다음에 민수기 출애굽기 넘으면서 3번에서 9번 사용되고 욥기에 31번이 표현됐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신명이 밝혀지기 이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유독 욥기에 샤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자, 그러므로 이 욥기는 어떻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구나. BC 21세기에서 19세기 정도 되는 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성경 욥기가 오래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그 문체예요. 여러분 읽을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대화체로 이루어진 형식의 고대 극시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 엘리바스하고 욥, 빌답과 욥, 소발과 욥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화 형식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이 형식 자체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어려웠던 것은 극히 정상이다. 여러분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다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욥기를 읽을 때 조금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번역 버전, 그러니까 조금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어투로 바꿔놓은 버전으로 읽어보는 것도 욥기를 전체적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혹시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힘드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개역 한글만은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버전들을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내용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욥의 세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도통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들이 그렇다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잘 보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밤낮 그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7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고통의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자 그 고통 때문에 더 슬퍼하자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욥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세 친구는 욥을 바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말을 뜯어보면 어떠냐면 맞는 말이고요, 은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욥기 중에서 가장 많이 오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욥기 바로 8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문구는 되게 많이 이렇게 개업할 때마다 성구로 해서 막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실은 이것은 소발이 욥을 정죄하고 나서 한 얘기인데, 너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회개하면 지금은 네가 보기에 그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이것은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뒤 모든 정황을 떼고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옳은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은 친구들의 말을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봤어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릴 수 있고 진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자, 꽃은 예쁘고 좋은 것이면 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사람을 때릴 수 있고, 진리는 바른 말이지만 그 진리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맞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세 친구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말, 결코 옳고 그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혜로운 말이냐면 상황에 맞는 옳은 말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은 보지 않고 그 말이 옳고 그른가만 생각할 때가 많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려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상황에 맞는 옳은 말이 진정한 지혜로운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21장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진정한 위로는 말에 있지 않고 듣는 마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욥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딱 바꿔볼 테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지 보십시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와가지고 지금 계속 말만 하는데 그 말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듣는 마음으로 내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욥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통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내버려 두시거든요. 실은 욥에게 시작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몸만 거들지 말고 내가 너한테 욥을 맡길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고통이 있었고,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뼈와 병을 쳐가지고 마음대로 해봐, 너한테 맡긴다라고 하면서부터 욥의 고난이 육체적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라고 할 만한 욥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을 허용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죄송합니다, 그 정도라고 표현했지만 그것까지는 좀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욥에게 유일하게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고통 내가 당하는 것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 견딜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늘 간구했거든요. 자,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를 왜 이렇게 적처럼 여기시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시는지 도대체 이유만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을 만나면 그것이 더 힘들지 않나요? 어찌어찌 견디고 어찌어찌 참아보지만 그 이유만 좀 알면, 내가 왜 질병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만 조금 알면 견딜 수 있겠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묵묵무답이고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욥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욥기에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자, 욥기는 읽어가시는 것처럼 이제 세 친구와 욥이 3라운드로 논쟁을 벌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3라운드로 서로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의 중심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욥기 4장 7절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망하는 자는 무조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네가 지금 망했다는 얘기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오늘 빌닷은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빌닷은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절대로 잘못 내리는 법이 없다, 너는 벌을 받을 만하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거니까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잠깐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너 그거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이 세 가지의 중심사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고난은 무엇 때문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는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 문학서인 욥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라는 거죠. 이 세 친구의 말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점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욥도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해석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질병이 들거든,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오거든, 누가 힘들어지거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지? 라고 되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욥기를 대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욥기가 실타래에 엉켜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풀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자, 이제 좀 집중해 보시고, 이렇게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어떤 실마리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실마리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욥의 반응 이유인데요. 반응은 이제 자신은 결백하다.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은 이제 악인의 형통 가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라는 식이었는데, 고통에 대한 실마리는 이것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신명기 사관의 영향을 받은 지혜 문학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욥기는 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신명기 사관에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조금 어렵지만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 25장 13절을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두 종류의 저울추, 큰 추와 작은 추를 넣어가지고 속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잠언 20장 1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실은 똑같게 히브리어로 보면 토에베트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잠언에 어떻게 보면 지혜의 문학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뿌리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명기의 똑같은 문자와 상황들과 단어들을 그대로 사왔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사과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이 있다. 권선 징악이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 신명기 사과가 잠언은 전통적인 지혜 안에서 권선 징악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잠언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 문학에서는 권선 징악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이 있습니다.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유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관점 안에서 남유다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북이스라엘 봤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형통함을 줬지만 그들이 말씀 안에서 떠나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그토록 유다를 향해서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욥기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지혜 문학의 한계에 갇히게 되면 우리 삶의 고난의 실타래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통적인 신학, 전통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욥기예요. 자, 그러면 그 욥기가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통적인 지혜는 잠언, 신명기 사관에 의한 것이고 이제 욥기의 지혜는 다른 부분인데, 자, 전통적인 지혜에서 고난은 곧 무엇입니까? 고난은 죄를 뜻해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는 것은 고난받는 자는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정직한 자고 의로운 자였어요. 온전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죠. 자, 그래서 욥기는 그곳에 방점을 주면서 어떤 지혜를 더해주냐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죠.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혜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이지만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전통적인 것 안에서는 죄가 있으신 분이 되는 거죠. 니꼬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전통적인 지혜에 갇혀 있을 때예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욥기를 비로소 대했을 때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고 반드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데 뭐라고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지혜문학이 발전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욥기를 통해서는 욥의 친구들이 왜 그토록 회개하라 그랬죠? 소발 같은 경우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것이다. 네가 회개만 하면 이거였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게 전통적인 지혜의 제안 안에 갇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잘 보면 어떻습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세 친구 위에 나중에 엘리후가 조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부터 그 세 친구보다 지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발전한 부분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욥기 33장 29절인데요. 자,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고,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통해서 회개 이상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다 끝나요. 사필규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옳은 대로 가게 돼 있다. 악인은 반드시 현실에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통적인 신학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잠언이죠. 잠언 3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보상을 다 받게 돼 있고, 악인과 죄인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정의가 강조됐고요. 잠언을 보면 내세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심판과 처벌에 관계된 내세 사상이 나오면서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욥기가 아까 70인역의 맨 뒤로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지혜 안에서 출발해서 그 지혜의 끝에 자리에 있는 발전된 지혜 문학서의 신학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욥기이기 때문에 70인격은 욥기를 맨 뒤로 집어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기에서 이제 주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결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비록 죽으셨으나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얘기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크게 있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욥기를 제가 숨도 안 쉬고 쫙 막 달려왔는데 이유 없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론을 이제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3,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맞으셨고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여러분을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존전 앞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나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알게 되는 축복이 저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